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만나는 이 많은 친구들 갖게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이제 또 더운가 하면은 가을에 소출이 되는 이 가을의 계절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계절?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면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도 눈이 있고 그런 줄 아는데 그런 나라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여름이 있고 또 겨울에 눈사람도 만들 수 있는 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런 참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좋은 나라. 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표현하기를 무슨 강산? 금수강산이에요. 금수강산.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땅이면 금수강산이라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조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까지 큰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국가도 세우십니다. 국가를 우리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국가도 세우시고 국가의 통치자도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 국가의 통치자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했지만 대통령 선거도 우리나라 백성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일꾼도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일반 언약과 특별 언약을 주셨는데 그 특별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일반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은혜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고 일반 언약은 노아와 맺으셨는데 일반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다고요? 노아와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중요성의 이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을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우리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함께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국가의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보호의 방편으로 정치적 그리고 법적 구조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큰 권력을 주셔서 그 권력으로 뭐 하라고?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칭찬하고 상을 주시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뭘 하라고요? 악한 자에게는 벌 주시고 선한 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상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뭘 하셨느냐 하면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는 말씀을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례를 집행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는 곤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구제를 하게 하시고 교회에게 특별히 부여한 이 사명과 권한을 주신 것이 있는데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 권한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 권한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유 권한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다른 어떤 기관도 침범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17절 18절 계속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정치와 교회가 분리됐다. 정교 분리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섞여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나라의 제도와 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종교의 자유, 즉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도록 교회와 국가가 화평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노마서를 강의할 때 국가와 이 교회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이렇게 이거 국가고 이거 교회다 그러면 겹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겹쳐 있어요. 그래서 칠판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전에. 그래서 교회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정치 잘하도록 기도하고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코로나19로 국가가 나서서 예배를 막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우리는 하면 좋을까 할 때 교회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에게 협조해야 하고 또 의논해서 교회의 자율에 맡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성령의 감동함과 기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방편을 가지고 교회는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또 신천지처럼 확진자가 있는데도 속이고 숨고 그런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자가 격리도 하고 또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더 이상 감염을 방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정신이고 그리고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섭함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주의 몸이다. 주의 몸이다. 또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 교회라는 교회.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에는 에레미야서 3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내로. 보실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버리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아내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아내로, 부인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렇게 좋은 관계, 그렇게 가까운 관계, 살을 맞대는 관계,
참으로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게 좋은 관계를 표현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러므로 그토록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예언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의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취하게 될 최후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25장에서요 세 가지 이 세 제목 이 아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준비성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 하는 교훈을 주는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성실한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는 선행을 베푸는 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 어렸을 때는 가끔 그런 그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신부 집에 뭐 지고 가죠? 함 지고 가갖고 막 돈 안 내놓으면 막 안 들어가고 막 뭐 돈 내놓으면 그거 10,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한 발자국 갖고 뭐 또 10,000원 내놓으면 한 발자국 하고 뭐 옛날에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에서도 신랑과 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신부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온다고 연락이 오면 밤 11시 올지 12시 올지 새벽 3시 올지 4시 올지 5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올 때 이 등불을 들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이것을 이제 신부의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들러리. 그래서 신랑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신랑 이제 신부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있다가 그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성대하게 혼인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다섯 처녀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여기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태만하고 생각이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의미로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10처녀 중 5처녀는 자기 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태도, 준비하는 행동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5처녀는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올 것까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12시에 오면은 지금 이 불만 갖고도 충분하는데 만약에 5시 오면 그때까지 이
기름으로 떨어져 갖고 나는 불 꺼진 그런 등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미리 늦게까지 올지라도 넉넉히 준비했는데,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 뭐 기름까지 가져갈 뻔 있어. 아마 12시쯤 올 거야. 틀림없이 올 거야. 그전에도 그랬잖아. 그리고 등만 달랑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렇게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의미죠.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준비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준비합니다. 애물도 준비합니다. 미리 입을 옷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도 준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는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해 와서 기도하니까 은혜스럽잖아요. 지혜로운 성도는 마당만 밟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가 요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는 섬김과 헌신된 삶을 사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 보기에 좋으면 하나님도 보기에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시면 등과 기름이 나오는데요, 등과 기름은 성도의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등은 믿음에 대한 상징이고 기름은 그 믿음에 나오는 선한 일을 상징한다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말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유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등은 예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은 예형적인 신앙생활. 기름은 뭐냐? 기름은 뭐냐? 뭐 예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뭐냐?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 내면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교제를 상징하는 이런 것이 기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의 비유의 핵심은 기름 없는 등은 가치가 없듯이 등 없는 기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면적인 신앙생활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외형적인 신앙도 기름만 있다고 여러분 등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고 또 내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오늘 뭘로 표현했어요?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뭘로 표현했어요?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식 할 때는 애복을 입고 합니다. 그냥 살고 생활하면서 입은 그런 옷을 입고 결혼식 하는 결혼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꼭 신부는 뭘 입죠? 드레스를 입고 또 남자는
뭘 입죠? 네, 까만 양복을 입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그 애복을 중요시했어요. 미국 사람들, 이 서구 사람들은 이 혼례품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어쨌든 왜 하얀 드레스를 입는지 알고나 입은지 모르겠어요. 하얀색은요 왜 입느냐 하면은 이 하얀색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혼식 할 때는 다 가려버려요. 하얀색은 뭐냐?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 권투하다가 지게 생겼으면 하얀 타월 던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면 항복하려면 무슨 기 들고 나가요? 백기 들고 나가요. 백기 들고 나와라. 항복을 의미해요. 항복. 그래서 하얀색을 결혼식 때 입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다 항복하면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살랍니다. 그런데 그럼 남자들은 뭐냐? 검정색을 입습니다. 검정색은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뭐 하죠? 죽으면 검정 리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 준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다 전달됩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6절입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잔치 치르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로 약속되었고 신랑이 약속대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말씀대로 죽어주셨어요.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불이 해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올라가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오리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심판장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로 오셨어요? 신부의 집으로 오셨잖아요. 신부의 집으로 오셨다. 그럼 오늘 비유의 결론은 13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받아서 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늘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를 쉬지 않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우리 현실이 지닌 모든 이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모든 고통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우리의 고뇌가, 우리의 모든 고뇌가 불식되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잔머리 굴리면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처럼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좀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로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